자,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나 돈 신경 안 써요. 그렇게 말한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이고 또 실제로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것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으면 너무 부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가난해도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이게 내가 복음을 모르고 이게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제에 대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면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도 이상해져요. 그래서 막 세상 사람들처럼 돈에 너무 집착하거나 아니면 돈이 없으면 너무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자존감이 낮아진다든지, 아니면 돈이 너무 많아지면 자기가 막 엄청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다른 사람 막 무시한다든지 이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경제 원리를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올바른 경제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이 달란트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멀리 가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했다.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수익률 100%. 예. 그래서 이 100% 남겼고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는데, 마지막 그 1달란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놨다. 그랬더니 와서는 5달란트, 2달란트한테는 예수님이 칭찬했는데 나머지 1달란트에게는 굉장히 뭘 하셨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걸 오늘 경제와 상관있게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주신 엄청난 자본과 시행착오 속에서도 발전하는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신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는 받은 게 없는데요. 우리 부모님 엄청 저에게 물려준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 지금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틀린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는 지식 자본과 기술 자본이 있습니다. 기술 자본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 창의력, 전문 기술, 예술적인 재능 다 있어요. 여러분들 손 가지고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갈고 닦기만 하면 돼요. 내가 상상력 가지고요, 온갖 이야기도 지어낼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잡혀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주신 지식 자본, 기술 자본이 있는데 나는 자꾸 나는 학원을 가니 안 가니, 나는 돈이 있니 없니, 장사할래도 미천이 있니 없니,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더구나 요즘은 무슨 시대? 소위 말해서 지식경제에 기반 사회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1인 기업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심지어는 출판도 혼자 할 수 있어요. 이제 출판사 안 맡겨도 돼. 유튜브에다가 자기가 올리면 1인 크리에이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플랫폼이 다 받쳐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나는 1인 기업가가 돼서 CEO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나 하려면요, 돈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거 마이크 사라. 마이크 이거 만 원밖에 안 한다. 15,000원 한다. 가서 사면 된다, 그냥. 주문하면 된다. 모르면요, 유튜브에 심지어 마이크 뭐 살까요까지 다 가르쳐줘요, 요즘. 그런 거 유튜브도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의 전환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안 돼서 힘든 거지, 생각을,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4, 15절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제 달란트가 뭐냐? 여기 적혀 있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요. 이게 노동자 19년에서 20년치 연봉입니다. 만약에 우리 요즘 현대 시대로 해석해 볼게요. 만약에 1년치 연봉을 5천만 원으로만 잡아도 20년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10억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 받은 게 적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걸 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적어도 1달란트 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0억 받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최소 10억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돈으로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줬어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서 2장 2, 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을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대. 사실은 내가 끄집어내요. 쓰기만 하면 돼요. 아니 불신자도 그 막 상상만 해가지고도 그 글로 써가지고 말이야 무슨 해리포터도 만들고 온갖 책을 다 만들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하는 판에 지금 신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아무것도 못해. 그냥 저는 못해요. 돈이 없어요. 우리 집이 가난해요. 저희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공책도 없고 펜도 없습니까? 적으면 되는데 그걸 왜 못해 이걸? 응? 지금 폰 다 있잖아. 지금 폰도 있고 그 폰을 찍으면 되는데 아니 뭐 아무것도 못한데 못한다는 말 자체가 너무 웃기는 거죠. 저기 도서관 가면 책상 안 사도 돼요. 도서관 가면 다 요즘 좋은 책 엄청 많아요. 읽으면 돼. 거기서 온갖 걸 다 얻어낼 수 있어. 근데 안 읽어. 읽는 것 자체를 힘들어해. 그렇고는 어떻게 돈 벌어 사야 돼요? 라고 말하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10명 중에 7명이 취직을 포기했다잖아.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취직은 포기해도 돼요. 괜찮아. 어차피 뭐 회사가 봤자 노예할 거니까 노예하지 말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가 그러면 경영자가 될 생각을 하고 이런 새로운 창의성을 가진 뭔가가 되겠다는 그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집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맨날 게임이나 앉아 있고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면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주어진 게 있습니다. 시간 자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보세요. 이 결산을 어떻게 했냐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넉넉하게 주셨어요. 단지 그 시간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오랜 후에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고 나서 오늘 주고 내일 결산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오늘 당장에서 내일 결과를 얻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건 전부 다 뭐 도박이나 이상한 것밖에 없죠. 돈 쉽게 버는 방법은 다 불법적인 겁니다. 뭐 마약을 팔든지 하여튼 뭐 그런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아니면 보이스피싱을 하시든가 뭐 그런 거 외에는 없어요. 돈 쉽게 버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찾아요. 자꾸 내가 어떤 것을 난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 나를 발전시키겠다.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귀찮잖아. 힘들잖아요. 난 못하겠어요. 아예 그냥 힘들다가 막 그냥 입버릇처럼 나와요. 그 상태 가지고는 하나님을 축복해 주고 싶어도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가장 다른 차이가 있어요. 실천 자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16, 17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요.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자, 중요한 말이다. 뭡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요. 성경에 나온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요, 그 즉시로 나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라. 거의 다 이랬어요. 예수 믿는 순간 바로 나가서 그냥 했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이키가 광고를 잘했어요. Just do it. Just do it이에요. 생각하면 안 돼. 내일 해볼까? 한 1년 뒤에 해봐야지. 공부하고 해야지. 다 거짓말. Just do it. 그냥 하는 거예요. 뭘 하다 보면 뭐가 알게 되는 거지.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봐야만 내가 알지. 하지도 않고 맨날 나는 애니메이션 그릴 거야.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려봐야 내가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알지. 맨날 이제 머리로 상상해. 어떻게 하면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을까? 그 만화가 참 되게 재밌던데. 상상만 계속하고 있으면 이거는 절대 안 늘어. 그러니까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해봐야 돼. 장사도 마찬가지. 장사할 것 같으면 내가 장사하겠다면 장사하러 일단 무조건 가야 돼요. 뭐 밑에 가서 저 좀 써주십시오. 직원으로 써주세요. 해가지고 밑에부터 그냥 장사를 배워야죠. 내가 음식하고 싶은 사람은 일단은 뭐 요리학원부터 등록을 하든가 아니면 식당 가서 일을 하든가 뭐 그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적은 돈 작은 일에서 부와 성공이 시작된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보면 전부 다 착각하는 게 뭐예요? 일단은 로또를 당첨하듯이 뭔가 이렇게 돈을 한 10억 좀 벌면 한 1,000만 원 받으면 그거는 내가 저금을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루에 10,000원 저금할 생각은 전혀 안 하죠. 하루에 3,000원 저금할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실제로 그 이웃집 부자 그 책 보면 그게 나와 있잖아요. 뭐라 했냐면 그 10분의 1만 어쨌든 저축해봐라. 근데 그게 10년, 20년 쌓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차이가 달라져요. 그걸 약간만 투자해도 그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한 곳에 내가 공부하고 투자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최소한 노후 걱정을 하거나 이상하게 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남한테 막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 안 되고 제법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내가 내 수입에서 10분의 1을 저축하는 수준이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내가 쓰고 싶은 걸 참아야 되고요. 어떤 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내려고 한 이유도 똑같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11조를 내기 위해서는 11조 뭐 성경금 이런 거 떼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져요. 첫 번째 뭐냐? 경제관념이 좀 달라져야 돼. 좀 꼭 필요한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소비하기 전에. 그리고 당장에 내가 지금 소비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가고 있다가 보복 소비 들어보셨죠? 예, 가가지고 이때까지 못 쓰던 거 내가 가서 쓴다 해가지고 막 가서 쓴대. 그래서 그 쇼핑 자체가 하나의 자기의 감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돈 많이 벌어도 조금 있다 곧 가난해질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그렇죠? 내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수입이 늘면 늘수록 지출도 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은 저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남은 돈이 없어요. 그리고 삶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에 지금 휘둘리는 거죠. 감정이 소비다. 그 다큐에 나와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오늘 우울하고 꿀꿀한 데 가서 옷을 한번 사야지. 그러면 기분 좋아질 거야. 이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곧 가난해져요. 영원히 여러분들이 수입이 있는 게 아니잖아. 나이가 들잖아. 다시 말하면 내가 수익이 늘 수 있는 구조를 가야 되는데 그 구조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내 시스템이. 근데 그게 사실은 나의 내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마음이 지금 엄청 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은 뭐가 돼요? 더 높은 가치를 알잖아요. 나는 이 경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을 가지고 나는 후대를 길러야 되고 나는 선교를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굳이 저 사람이 가진 거 부럽지 않아요. 내가 이거 너무 중요한 걸 내가 쓸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뭐 내 앞에서 뭐 좋은 차를 뽑았다 해가지고 막 자랑한다. 뭐 좋은 집에 산다. 아무리 그 차 뽑아도 한 달 지나면 똑같다니까. 물론 그렇다고 뭐 일부러 내가 이상한 차를 타라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핵심은 뭐냐면 꼭 뭐 좋은 집에 사는 게 나쁜 사람이다 이 말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 관념을 한다 이거죠. 소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그 사람은 나중에 영향력 있게 정말 그 돈을 가지고 이 복음운동에 기쓰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작은 돈, 돈 진짜 1,000원, 10,000원 이거 가지고도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돈뿐 아니라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짜투리 시간 10분 이게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요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모두가 멀티다. 모든 사람은 멀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부는 주부만 하면 안 되고 딴 거 다 해야 돼. 학생도 마찬가지. 학생도 내가 이것만 하면 안 되고 그래 점점 빨라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설거지도 빨라지고요. 점점 빨라져. 그러니까 무슨 메시지 준비하는 것도 빨라지고 전부 다 빨라져.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구나. 책 읽는 것도 빨라지고 뭐가 이렇게 다 빨라져. 왜냐하면 할 일이 많으니까 멀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제가 영어 동영상도 하나 찍어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영어도 올리고 메시지도 올리고 저 지금 엄청 많아요. 할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책도 읽어야 돼. 너무 할 게 많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뭐 하면?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아까 일부 메시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피성, 나의 영의 도피성이 있어야 돼.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찾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한계하고도 막 집에 와서 피곤하다. 오늘 너무 피곤했으니까 빨리 자야 돼 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그건 불신자. 신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배움, 변화, 성장, 투자의 원리가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돈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6절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자, 이 사람들이 왜 움직이지 않느냐? 간단합니다. 두려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망할 걸 두려워하고 일단 뭐 걱정이 많아. 그러니까 안 움직인 거예요. 아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무슨 학생들이 대회가 있다, 콩쿠르 있다. 그럼 지가 알아서 찾아다녀야 돼. 뭐 미술대회 뭐 있으면 찾아보고요. 나가야 돼, 직접. 그래서 나가서 떨어질 각오를 해야 돼. 괜찮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가서 나 상 못 받으면 어떻게 되지? 당연하지. 남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럼 못 받을 수도 있지. 근데 내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나는 드디어 나 여기 참여해봤다. 그래, 난 경쟁해봤어. 가보니까 저렇게 잘하는 친구도 있구나. 그거 보고 배우고 성장의 기회를 삼으면 그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나 같은 난 가만 해봤자 어차피 안 될 거야 하고 접수 안 한 친구, 그 사람은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큰아들한테 그랬잖아요. 야, 미국 대학 한 100군데 원서 접수해봐라. 그렇지. 아무 때나 넣어보고 니한테 장학금 주는 데는 언제든지 가라. 그러면 되는 거지. 어느 대학이 나를 받아주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야.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안 되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저 사람이 내 이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보네 하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것 때문에 막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도전해야 돼. 마찬가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집 사다 놓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요, 집만 계속 낡아지고 있을 뿐이에요. 돈만 계속 들고 있어요. 계속 움직여야 돼. 유대인들 보니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더라고. 어디 조금 개발할 만한 데를 미리 딱 보고는 그 길 땅을 사. 그러니까 쌀 때 딱 사놓고는 거기서 이제 집 짓고 살아.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그래갖고 좀 살만하다 싶으면 또 팔고 또 그런 데를 또 찾아다녀. 그런 스타일이에요, 항상. 유대인들은 뭐 원래부터 걔들이 이제 나라가 없어서 이제 쫓아다니는 그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눈이 탁 열려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냐? 돈은 이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넣어두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이자가 요즘 적금이 제일 비싼 데가 막 2% 주는 모양이에요. 그거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면요, 물가 인상률보다 낮아. 그러면 실제로는 마이너스예요. 여러분들이 2천만 원 넣어놨으면 실제로 찾는 돈은 1,950만 원이라 생각하면 돼. 왜? 지금 물가가 오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넣다 뺐다 하면서 뭘 자꾸 굴려야 돼. 그걸 연구를 해야 돼.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뭐든지. 그래서 정체는 그 자체가 악하고 게으름이에요. 오늘 여기 적혀 있잖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자체가 문제가 돼요. 움직여야 돼. 계속.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러려면 왜 안 움직인다고 했어요? 두려워하여 나가서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사업에 도전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요.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이렇게 이런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안 하지라고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그렇죠. 왜? 내일을 모르니까.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워렌 버핏도 엄청난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난 주식은 손 털고 나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왜 실패했는지 배우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 게 그런 어떤 담대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제 그 멘탈이 안 되는 거지. 그 멘탈이 안 되면 아까 말한 뭐 콩쿠르 앞에 가서 심사위원 앞에 서면 떨리는 거야. 회사 하러 갔을 때 회사 면접 보러 갔는데 떨리는 거야. 왜? 아,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게 앞서면 아, 저 사람 더 잘하는 거 보이는데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발전을 위한 연구, 교류 없이 정체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교류해야 되고 끊임없이 책을 되고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 자체를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행복해야 돼요. 내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또 책을 읽고 공부하고 이런 것 자체가 그 속에서 내가 배움을 느끼면요.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막 억지로 하라면 못 하는 거죠. 억지로 하면 그게 공부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막 시험 치듯이 하면 그러면 못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게 돈 생기다 생각해봐. 아마 다 할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불신자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내 영혼이 발전하기 위해서 한다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받는다. 돈 생겨서 한다 하면요. 좀 한계가 와요. 나중에는. 그게 불신자와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 다음 보시면 자신의 노동으로만 하지 말고 투자와 아웃소싱의 비밀을 사용해라. 마태복음 25장 27절 보면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원래 유대의 율법은 이자를 금지하는데 예수님이 친히 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참 중요하죠. 보면 성경은 뭐라 했냐면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 보면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마라. 또 26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는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같은 동족에게는 하지 마라. 근데 15장 10편 15편 5절에도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 구절은 동족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 20절 보면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신명기 15장 3절에도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이자 안 주면 내놔라고 독촉하래요. 돈 안 갚으면 돈 갚아라고. 그 말은 금융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친히 지금 이자 왜 안 받았냐라고 뭐라 하셨어요. 투자를 하지 그랬니? 라고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말했죠. 여러분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융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모든 걸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좀 단순한 일은 내가 안 해도 될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맡겨야 돼. 그게 아웃소싱이에요. 그 다음 모든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어떤 내가 하는 일은 뭔가 창의적이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간단한 일은 쉬운 일들은 자꾸 다른 사람에 맡겨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윈되고 나도 윈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계속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놀더라도 내가 다른 곳에 있더라도 경제는 나를 위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제 그게 경제 원리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내가 노동한 것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못해요. 제가 50 넘어가지고 저 나가서 지금 그 농파에서 일하면 허리 나가죠. 그럼 병원비가 더 많이 듭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60 넘어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계속. 그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말고 나를 위해서 뭔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을 지금 준비하면 됩니다. 그 다음, 배움 변화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열린 자세로 가야 됩니다. 어떤 열린 자세까지 해야 되냐? 참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3장 20절은 이렇게 적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벼린단 말이 그 영어에 보면 샤픈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낫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이 블랙스미스가 없었대요. 그 철공.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 19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철을 깎고 갈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철천지 원수 블레셋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거 좀 갈아주세요.
이거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배움 변화 성장을 위해서는 심지어 저한테도 가라고. 여러분들이 배움을 하는데 저는 불신자니까 난 저 사람하고 안 사귈 거야. 그건 틀린 거예요. 저거 불신자 학문이잖아. 우리는 거룩하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불신자한테 배울 건 배우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학문도 공부해야 돼. 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성경에 우리 신학적으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런데 김정은이한테도 하늘의 햇빛은 지금 비춰지고 하나님은 비도 내리세요. 우리한테도 똑같이 내리시고 불신자들에게도 경제적인 축복을 주세요. 왜?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경제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은 재벌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네이버 회장 이런 사람들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거는 경제 원리예요. 그것은 일반 은총이야. 그건 누구나 신자든 불신자든 이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원리예요. 그 원리는 그러면 그 원리를 잘 깨달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신자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신자한테 배워야지.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결산이 있습니다. 이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하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몰라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혹시 세상적인 원리에서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그들이 굉장히 영적으로는 가난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는 거지와 똑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늘 아까 우리 계속 찬송 불렀지만 목말라해요. 배고파해요.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어제 뉴스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여자 화장실에 이상한 걸 설치해가지고 왜 그런 짓을 했겠어요. 그냥 성공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이유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은 그 사람이 교장이든 옛날에 제주지검의 그 검사장은 검사장이면 거기서는 제주도에서는 넘버 2예요. 도지사 다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왜 그런 이상한 짓을 했냐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SBS 앵커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인데 왜 그러느냐? 왜 재벌 회장이 프로포폴 이런 거 왜 하느냐? 이해가 안 가죠. 저는 이해돼요.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 그건 그 사람이 이상해서라기보다는 그리스도 못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요 연예인님 그렇게 성공했는데 이상한 거 자살을 하거나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영적인 갈급함은 예외가 없어요. 그거는 대통령도 거지도 청소부도 회장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남녀 차별도 없고요. 다 똑같아. 그래서 뭘 했느냐?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피성 속에 들어온 사람만 살아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미 그 영적 상태가 드러나요.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아야지. 너 왜 그따위로 살았노? 난 너희 다 줬는데 너 뭐 한 거야? 이렇게 하면 참 우리 부끄럽죠. 우리는 구원은 받겠지만 좀 괜히 그렇게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다음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줬느냐. 아까 우리 찬송했는데 Be thou my vision. 당신이 나의 비전이 되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비전이 뭐예요? 이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돈 많이 벌어서 맨날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사고 좋은 집 사고 차 좋은 거 사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절대 부자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이제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그렇게 펑펑 써대는데 돈이 100억 있으면 금방 사라집니다. 아시겠죠? 쓰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하루 만에 천만이 뭐야, 술값으로 1,000만 원 쓰는 사람도 많은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자들 가서 피코트 하나 사면 몇 천만 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아라는 얘기죠.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제일 기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걸 원하세요. 그 생명운동에 우리가 증인되려고 우리가 경제적인 걸 하려고 하는 거지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마태복음 25장 29절 보면 근데 우리가 이 빛의 경제를 못 누리면요 어떻게 되냐 빚의 경제에 시달리고요 흑암 경제에 잡히게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들 저축, 투자 이런 거 개념 없고요. 경제관념이 없잖아요. 이상하죠. 마이너스 통장이 계속 늘어요. 이상하죠. 신기하게 카드빚이 계속 늘어나고요. 이상하게 이게 빚의 경제가 돼. 분명히 메시지는 빛의 경제였는데 이상하게 마이너스 경제가 돼. 그런 주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돼. 나를 바꿔야 돼요. 나의 생각 습관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뭐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내 안에 영적인 것과 굉장히 밀접해 있어요. 내가 자존감이 낮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존감이 없으면요. 자꾸 있잖아요. 남의 그 시선을 신경 쓰거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애 뭐 옷, 괜히 이런 거 옷 입히면 남이 혹시 나 무시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굳이 인터넷으로 싸게 사도 되는데 백화점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뭐 한 티 쪼가리 하나도 뭐 7만 원, 8만 원 주고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근원적인 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의 문제라고. 내가 상처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단칸방에 살아도 난 당당해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왜? 영원히 내가 단칸방에 살 게 아니니까. 내가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이제 성공할 건데 뭐 굳이. 그래서 항상 애한테 당당하게 야 너는 성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 넌 경제 습관 가져. 돈 100원을 해도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쓰는 거 연습해. 그럼 진짜 10년 지나면 그 사람은 달라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8, 19절 보세요. 우리가 경제를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생명 살리는 데 우리가 투여하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를 기르고 선교하는 데 투여하는 거죠. 보시면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린 거 이 전도자에게 기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선교비를 드리고 또 우리가 목회자를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우리 후대를 기르고 쓰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4장 19절 그럴 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필요한 거 채우신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제가 돌아가는데 굳이 뭐 이상하게 살 필요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재밌는 거는 아브람, 이삭, 야곱 다 거부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중요한 말이 있어.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는 사이에 갑자기 다음날 부자가 되어 이렇게 안 했다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마침내라는 말이 중요했어요. 이삭이 계속 샘 판다고 고생했어요. 그럼 또 좀 팠어?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 와서 뺏어가고 또 팠는데 또 뺏기고 계속 그걸 했단 말이에요. 하다가 실패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패 속에서 자기만의 노하를 계속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다? 샘의 근원을 얻었더니 마지막에 얻었다. 그까지도 뺏겼는데 나중에 뭘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거기서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를 안 건드려서 르호봇 경제다. 여러분들 그 경제를 찾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경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뺏어가도 안 뺏길 영원한 경제, 하나님의 진짜 복음 경제를 하나님 주시겠다. 대신에 중간에 좀 실패할 수도 있다. 또 조금 어떨 때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걸 정말로 Be thou my vision. 예수님 당신이 나의 소망 되소서. 그거 믿으면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자본이 있댔죠. 첫 번째는 나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자본이 하나님이 나의 자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지혜가 있어요. 내 두 손이 있고요. 두 발이 있고요. 다 있어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고 두 번째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부터 시간을 관리를 잘하세요. 이거는 재벌 회장님도 여러분들에게 뺏어갈 수 없어요. 공평해요. 그 사람들도 밥을 3끼 먹지 100끼 안 먹어요. 똑같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해야 돼. 그 다음 세 번째는 즉각적으로 활동해야 돼. 우리가 어떤 일 말씀을 딱 받을 때는 그 받고 나서는 내일 해야지 하지 말고 바로 실천하고,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지.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제가 우리 서밋 칼리지 시간에 이 얘기 했더니, 서밋 칼리지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진짜 뭔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하면 빨수록 더 빨라요. 이거는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직 하나도 안 늦었어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일반적인 은총의 규칙들이 있어요. 그 패턴을 찾아가면 돼요. 그러면서 도전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 경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가정 깨지고 뭐 그런 집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복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치유해주고. 근데 실제로는 그것의 제일 근원적인 문제를 보면 영적인 문제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면 아까 말한 너무나 육신적인 거야.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맨날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 이게 참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이 돈을 이렇게 주어지면 그걸 조금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마시멜로 얘기가 애들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어른 얘기야. 쾌락을 참을 수 없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봐서 좋은 차를 무조건 사야 돼, 지금. 빚을 땡볕을 내서라도 사야 돼. 그러니까 카푸어가 생기지. 그러니까 무조건 힘들어도 막 남들이 얘기하니까 나는 무조건 그 집을 사야 된대. 그러니까 개념이 없어. 자기가 뭘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 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영적으로 치유받으면 그런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고, 막 예를 들면 주식 투자해놓고는 막 갑자기 10만 전자 할 줄 알았더니 6만 전자 해. 삼성전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제 투자한 사람들은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야. 근데 신자는 어떻게 돼요? 상관없어요. 그게 뭔가 이렇게 담대함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조급하지 않아야 되고 하는 그 모든 게 필요하다면. 그래서 이게 사업뿐 아니라 모든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주식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없으면요, 어려워요. 그럼 남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모든 결정을 그 사람에 맡겨.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심지어 먹는 것조차도 뭐 먹을까요 하면 뭐 드실래요? 자기 생각이 없어. 왜? 혹시 선택을 잘못해서가지고 욕먹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들 당당해지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갈고 닦고 준비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지 않고 두려워하여 우리의 재능을 땅에 묻어두고 우리의 시간을 땅에 묻어두고 썩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 우리의 후대를 기르며 전 세계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